오늘 첫 시간에 우리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기도의 침체기를 벗어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기를 맞이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주장하거나 또 기도를 어떤 강조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도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계죠. 또 기도에 대한 주장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주장을 넘어서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기도 학교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서 기도 학교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하나의 어떤 계기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한의학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하거나 혹은 침을 놓는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어떤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몸이 아픈데 그렇게 침을 넣어서 몸이 낫는가.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서양의학에서도 이 한의학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증명되지 않아요. 사실은 침을 놓고 몸이 치료되는 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 침술이라고 하는 좋은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사실 이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이 한의학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동안 끊임없는 한의학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단순히 어디 아프면 어디에 침을 놓아라, 어느 증상이 있을 때는 여기에 침을 놓아라는 정도밖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를 증명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텐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올해도 서울대학교의 물리학부 교수예요. 소광섭 교수라는 분이 다시 한번 이 한의학에 대한 임상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침이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을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하신 분은 1960년대에 김봉환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서울대학에서 마치고 북한에 가셔서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한의학을 연구하셔서 이분이 최초로 인간의 신체에는 우리가 흔히 혈관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또 혹은 신경계, 또 최근에는 림프,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에 흐르는 어떤 이런 동일구진 구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가 맑아야 건강한다든지 또 신경계가 건강이 된다든지 최근에는 호르몬 이런 것이 연구되었는데 이분이 그것 외에도 인간의 전체 인체에 통일된 구조가 있다. 어떤 흐르는 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경락이다. 흔히 한의학에서 몸에 기가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 기를 우리는 허황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락이고 그 기가 모이는 곳들이 경혈이어서 그 경혈에다가 자극을 주면 이 기들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60년대에 김봉환 교수가 이것을 주장하였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지요. 그래서 70년대는 이종수 교수님이 또 이것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가 이제 어떤 발달한 문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드디어 이 소감석 교수님의 발표를 잠깐 제가 보니까 이분은
특수 현명을 통해서 인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기가 흐르는 인체의 통로들을 다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혈관의 모든 흐름들이 또 신경의 모든 인체의 흐름들이 나타나듯이 이 몸의 모든 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증명해 내온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가능한 겁니다. 저는 20년 전에 사실은 이 김보한 교수의 이 경락서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침술이란 것을 그저 어떤 동양의 미신 정도로 여겼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실체를 증명해내고 이해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에게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이 영적인 원리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어떤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밝혀야 되겠구나. 밝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의 수준이 마치 침술로 말하면 어디가 아프면 어디에 침 올라와라, 어디가 아프면 어디에 침 올라와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기도 학교는 그것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죠. 저는 그동안 이런 원리들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한 200번에 걸쳐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서 만들어낸 책이 50일 기도학교. 그래서 그 중에서 50가지의 우리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그저 기도하는 방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혼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인 원리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더욱더 기도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능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축복인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 사람이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가장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실상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체에 대한 우리가 좀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자들에게 언제나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작도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면 이 땅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아무 기도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말이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결국 기도는 기도를 유지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를 지속시키려면, 기도가 포기되지 않으려면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동력, 기도의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기도를 끝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은 결국 믿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수준의 문제.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받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수준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자.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학교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길을 찾아갈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될 뿐 아니라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자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는 가끔씩 기도하라, 생각날 때 기도하더라,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겠다, 힘이 들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여야 되겠다.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되겠다. 날마다 육과 혼에 대하여 죽고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응답을 받는 수준, 임재에 들어가는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더 깊은 경지와 완전함에 이르르는 소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를 잘 했는데 또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이제는 응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수준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5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까지 이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에 기도의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청구하면서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들판을 다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도 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함께 나귀를 찾던 시종이 사울에게 주인이여 우리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저 건넌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도록 합시다. 그라고 하면 분명히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의 시종과 함께 건넌 마을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왜 기도해야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울과 그의 시종이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이미 하루 전날에 그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하루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사울의 지파이거든요.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물론 오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사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지. 오늘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하루 전날에 이미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흔히 기도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가 걱정과 근심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그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 기도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디서 왔냐 말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자들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자의 축복. 이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루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실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든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뭐죠? 구하는 사람이 먼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분의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겠다는 분의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이 있으니 구하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명절이 되면 자 얘들아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라 아버지에게 세배하라 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뱃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뱃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찾아라고 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응답이 예비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축복의 두 번째는 이것이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더라. 이번 50일 기도를 통하여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축복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거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뜻한 일을 이루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기도가 축복인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룰 것이에요.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이룰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축복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기도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of heaven, on our knees.